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첫 번째 맞이하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입니다. 낯설기가 이루 말할 데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날씨가 추웠건 더웠건 관계없이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벅참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언제 크리스마스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1999년 크리스마스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기억에 나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밀레니엄이라고 해서요. 1999년에서 2000년을 넘어가는 그 해였는데요. 그 해 크리스마스가 한국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고등부 담당 교육전도사였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에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었는데요. 그날이 딱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마치고 고등부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신청자를 받아서 선생님들 가정을 마치 우리 청년들이 엊그제 캐롤러스 하듯이 한국은 그거를 새벽송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선생님 댁을 먼 곳에서부터,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먼 곳부터 먼저 가서 점점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걸어 다녔더랬습니다. 저녁 7시 반 그때부터 시작돼서 새벽 3시에 교회로 돌아왔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녁 7시 반에 출발할 때는 눈이 안 오던 것이 한 9시쯤부터 펑펑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고등학생들 1학년, 2학년만 대략 한 40명 정도가 움직였었는데요. 처음에는 쭈뼛거리면서 선생님 댁에 가서 찬양도 제대로 못하던 아이들이 눈이 오기 시작을 하니까 어느 순간 기쁨에 겨워 이름 모를 그냥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그것도 압구정동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외치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30분에 교육 목사님 댁 앞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더니 추리닝 바람으로 교육 목사님 나오셔서 라면 박스 5박스를, 컵라면 박스를 주시면서 먹어라 그래서 그 앞에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그 교회는 교회 마당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넓은 마당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이들하고 밤새도록 눈싸움을 하고 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렇게 좋은 기억이 있었는가 하면 또한 2020년 겨울 크리스마스는 저한테 참 힘든 시간이었더랬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기억도 우리에게 있지만, 때로는 그때 그 크리스마스는 정말 힘들었었지라고 하는 그러한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메모리가 베스트이건 월스트이건 상관없이 돌아와서 보면 그때 바로 그 날이, 그러한 그 시점이,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끄덕끄덕 하면서 그때를 회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에게는 저의 개인적인 이러한 경험과 같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좋은 기억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은 기억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나는 이럴 때가 좋았고 나는 저럴 때가 좋았고.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여러분의 목장 모임에서 한번 그 기억을 한번 나눠보시죠. 나의 베스트 크리스마스와 나의 월스트 크리스마스는 언제였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런 베스트 메모리를 듣는 것도 물론 좋아하지만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잘 모르는, 거의 나만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할 때면 정말 신이 나서 흥에 겨워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훨씬 더 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성탄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성탄을 맞아서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에는 두 가지의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그 아내 마리아가 로마 황제의 명에 따라서 호적 신고를 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집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호적하러,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요즘은 주민센터라고 하더라고요. 동사무소 가서 호적 등본을 다시 신고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머무를 곳이 없어 여관을 찾아 전전긍긍하다 빈 방이 없어서, 그래서 그 여관에서 운영하는 그 옆에 있던 마구간에서 자리를 잡고 아이를 낳은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이 전해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보면 특별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오늘날에야 여관에 혹은 호텔에 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상상이 안 되지만, 당시에는 여관이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렇게 갔다가 여관에 방이 없어서 하는 뭐라고 할까요? 그 방을 찾아 이리저리 다니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었습니다. 그 흔한 일들 속에서 벌어지는 또 하나의 사건. 우리 젊은이들은 고향이 어디예요? 우리 가은자매, 여러분, 우리 가은자매가 오늘 찬양팀으로 드디어 데뷔했거든요.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데뷔는 쉬워도 은퇴는 어려워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우리 가은자매는 고향이 어디예요? 서울이요. 집이에요? 병원이에요? 병원이에요. 집이에요? 병원이에요? 집에서 태어났어요? 병원에서 태어났죠. 네. 여러분, 저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에서 산파를 불러다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저희 아버지가 제 유아일기를 써주신 게 있으세요.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났고, 몇 월 며칠 어디에다가 주민등록 신고를 했고, 몇 월 며칠 어디로 이사를 했고, 뭐 이런 거를 쭉 써주신 저의 유아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참 재밌게 그렇게 보지요. 그때야 카메라가 있습니까? 뭐 휴대폰으로 뭐 셀카를 찍기를 합니까? 뭐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기록의 전부 다예요. 요즘에야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것을 그 아이들한테 보여주곤 하지요. 그것을 읽어보면요, 내가 집에서 태어났구나. 그리고 그때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요즘에는 집에서 거의 태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병원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가서 거기에서 초기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지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일은 어쩌면 오늘날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종종 벌어지던 일이에요. 남의 집에서, 여인숙에서, 혹은 집에서 태어난 일, 그때야 병원이 있을 수 없으니까 병원에서 태어난 일은 더더군다나 없었던 것이지요. 그 뒤에 나오는 목자들이 천사를 만나는 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천사를 만났으니 그것이 굉장한 에피소드처럼 우리에게 들리지만, 목자들이 또 다른 하루, 한날에 별을 보고, 별똥별도 보고, 밤바람을 느끼며, 흙냄새도 맡으면서 혹시 양떼를 노리는 포식자가 내 양들을 습격하지를 않나 살펴보고, 잠시 졸기도 하고 가족 생각도 하면서, 또 그 목자 가운데는 조상 대대로 구전되던 구약을 이야기하며, 또 어떤 이는 시편을 암송하고 있었던 또 어느 하루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나는 이 두 가지 에피소드는 스페셜 이벤트가 아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으로 다가오십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 청년들이 저희 집에 캐롤러스로 와서 지난 한 해 동안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이었던 한 해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싱가포르에 와서 1년을 지내보니까요, 1년 내내 더우니까 이게 뭐 옷이 두꺼워지거나 얇아질 필요도 없이 그냥 그 일상이 그 일상인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지요.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갑니다. 이곳 싱가포르는 날씨의 변화도 없어서 우리의 옷이 두꺼워지거나 얇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이 옷들을 그냥 입으면서
지난달도, 그 지난달도, 그 지난달도, 1년 전도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일상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단 한순간도 정확하게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목자처럼 늘 보던 밤하늘과 늘 보던 별을 오늘 또다시 보다가 문득 길을 걷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밥을 하고 먹고 커피를 한 잔 마시다가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하다가 늘상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들과 회의를 하다가도 우리는 그런 낯설고 신비로운 장면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마치 천사를 만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목자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천사에게서 그 순간 어떤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길 가운데에 어떤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여쭤볼까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는 그 순간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한 스페셜 이벤트였었을까요? 아니면 늘 일상적인 일이었을까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천사들은 일상 가운데 찾아와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오늘 마치 어제와 같았던, 그제와 같았던 오늘 이 순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목자들이 들은 그 소리, 오늘 그 벌판에서 또 하루에 그날 목자들이 들었던 소리는 바로 이겁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말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이지요. 이 구절에서도 우리의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온 백성에게 미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일부 몇몇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한 계층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시어 구원을 베푸신 분이 아니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온 백성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해야 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로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마구간으로 뛰어갑니다. 그 두 번째는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다고 전하고 선포하고 다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목자들이 행한 그 일들을 보며 우리들은 오늘 이날 이 기쁨의 소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차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가 아닌 산타가 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제 저희 딸하고도 산타에 대해서 한참 제가 논쟁을 했거든요. 드디어 여러분, 저희 딸이 동심이 깨어졌습니다. 드디어 산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제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 우리는 이날 진정한 의미를 증거해야 됩니다. 산타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일회성이고 아주 작은 것이고, 그 주는 선물을 받은 그 기쁨은 유효
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영원한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진실한 것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할 때에 비로소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심기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병이든 이 약을 먹으면 1시간 안에 다 낫는다라고 하는 약이 있다고 가정 한번 해보시지요. 그런데 그 약을 어디서 파는지 저만 알아요. 저만.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약을 파는 곳을 알려줘야죠. 누구한테 알려줄까요? 저는 아마 저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알려줄 것 같습니다. 제 얘기 잘 안 듣는 사람은 안 알려주고요. 저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알려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는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싱가포르에 온 지 꼭 1년이 되어 가는데요. 제가 왔더니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여기 한번 가보세요. 여기가 맛집입니다. 여기 한번 가보세요. 경치도 너무 좋습니다. 데려가 주시기도 하시고 또 사주기도 하시고 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싱가포르 여기가 좋습니다. 저기가 좋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소개해주고 싶어서요. 소개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가 이거를 전하지 못하고는 정말 안절부절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소식이 아닐까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바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어떻게 우리만 알고 있습니까? 다 알려줘야지요. 다 알려줘야죠. 만약에 아까 그러한 약이 진짜 있었고 어디서 파는지 저만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신 누군가가 겨우겨우 알아 찾아서 거기 가가지고 그 약을 사가지고 봤더니 제가 알고 있었더라는 사실을 나중에서 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한테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고요,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만 혼자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소식은 함께 나눌 때의 진정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만 알고 있을 때 오히려 무섭고 떨리고 두렵기까지 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천사는 요셉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도 마리아에게 뭐라 하느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목자들에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나만 알면 무서운 소식이 됩니다. 이것을 나만 혼자 알고 있으면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무서운 소식이 되는 즉, 그러나 이것을 알리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나심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만 기뻐하고 선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어야.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배운 자는 배우지 못한 자에게, 누린 자는 누리지 못한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 희망의 메시지와 물질을 선물로 나눠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 그분이 세상에 오심을 환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요셉과 마리아였겠지요. 두 번째로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별을 보고 그 마구간에 와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그 마구간, 여러분 저 화면 저 멀리 배경으로 보이시는 바로 저 장면에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그 귀하신 몸이
말들의 먹이통 안에 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유,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바로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신분이나 계층, 그리고 빈부 격차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그분의 나심. 아까 우리가 보았던 바로 그 단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기 위해 그분은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 하나님의 우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낮은 말고요, 그 말들의 먹이통에 태어나신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방의 박사들은 왕이 태어나셨다고,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고 해서 헤롯 궁궐로 먼저 찾아갔습니다. 거기에서 왕이 태어나셨음을 경배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거기가 아님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별을 따라 찾아가 보았더니 그곳은 베들레헴 한 여관 옆에 붙어있는 마구간이었더랬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신 바로 그분, 낮은 곳으로 오셨기에 낮은 이들부터 구원하실 수 있었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에 낮은 이들도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바로 그곳에 오셨기에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 오신 바로 그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보다 더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더럽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깨끗해 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오신 주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의 높아짐을 경계하고 우리 먼저 더 낮아져 더 낮은 곳에 더 소외된 자리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혹시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없는지를 먼저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마구간에 사는 사람들은 힘이 없고 가난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먼저 마구간으로 내려가시지요. 우리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그 말 먹이통으로 우리가 먼저 찾아가 보시지요. 거기에서 우리를 향해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 영광의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